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7강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을 함께 읽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마침내 머무시는 영광, 일상이 성소가 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6장에서 39장까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40장 말씀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기 26장부터 39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가 실제 완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종의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32장, 33장, 34장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먼저 이 26장에서 39장까지를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짧게 생각을 해보고 40장으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26장에서 31장까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소의 세밀한 설계도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거룩의 규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산 위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뼈대와 덮개 그리고 제사장의 옷 그리고 안식일의 법까지 아주 정교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이 설계도를 우리가 타브니트라고 같이 생각을 해본 적 있죠. 26, 27장에서는 휘장, 널판, 번제단 같은 그 성막의 외형적인 구조가 설계가 되고 28, 29장에서는 제사장의 그 거룩한 옷 있잖아요. 에봇, 흉패 이런 것들과 또 위임식의 규례 같은 게 적혀 있습니다. 30장, 31장에는 분향단, 물두멍, 관유 이런 것들 성소 내부의 기구하고 안식일 규례가 적혀 있고요. 이 전체 3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추상적인 분이 아니시고 우리 삶에 아주 세밀한 그 규격까지 관심을 두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좀 알게 하는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건조한 치수들과 식양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좀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32장에서 34장입니다. 언약의 위기 그리고 갱신, 깨어진 돌판과 회복 제목에서부터 보이듯 긴장감 가득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도를 받는 그 40일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질 못하죠. 그래서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요. 그렇게 피상적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절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숭배, 또 모세의 중보기도, 깨어진 첫 번째 돌판에 관련된 기록이 나오고 33장, 34장에서는 모세의 간절한 호소와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통한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성막은 인간의 완벽함 위에 지어지는 게 아니고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 위에 지어진다.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35에서 39장인데요. 실제적인 건축의 장면입니다. 언약이 회복이 되자 백성들은 자원에서 예물을 가져오고 부살렐 오홀리압 같은 그 장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작을 시작을 하게 되죠. 35장에는 안식일 준수에 대한 강조 그리고 백성들이 자원하는 그 예물에 대하여 기록이 돼 있고 36에서 38장에는 성막의 본체 그리고 모든 기구들 언약궤라든지 상이라든지 등잔대 같은 것들 실제 제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39장에는 제사장의 의복 제작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계도의 문구들이 하나하나 실제 물건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여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그 구절을 계속 반복합니다. 철저한 순종에 대한 그런 이해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가져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40장으로 이제 이어지겠습니다. 40장으로 가면서 이제 그 지어진 건물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입주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39장의 마지막 구절은 모든 공사가 끝났음을 선언하거든요. 40장 넘어가는 맥락은 이런 것 같아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되는 그런 지점이다. 그러니까 집이 완성됐으니까 이제 그 집의 주인이 이제 들어오실 차례가 되겠죠. 그리고 완성에서 충만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작업들이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가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성막 자체가 이제 고정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 행진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동하는 이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좀 긴 장들이었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순종의 기록으로 또 40장으로 이어지면서 그 순종의 빈자리를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에 채우시는 그 응답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40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들 그 시작 전에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들, 머물러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포스트잇이나 메모지에 잠시 최근에 내가 공들여서 마무리한 일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지, 내가 이런 일을 했지, 집에서 내가 이런 집안일을 했지, 내가 이런 공부를 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 적어볼까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준비와 녹화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즘에 공들여서 하는 일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으세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그리고 빈 공간에 이걸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뭐 저는 함께 공동체 가족들이겠죠. 함께 공동체 가족들을 위해. 이걸 한번 해보는 이유는 우리는 무언가 일을 할 때 이것을 좀 끝내는데 급급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일을 해치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요즘 친구들은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치우는 걸 뭐라고 하던데요. 쳐낸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은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거 자체를 끝내는데 급급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의 목적이나 방향 이런 것보다는 일을 왜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일 자체를 빨리 끝내야 되는 어떤 미션 같은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의 완공은 다른 것 같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을 40장은 마쳤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내가 공들인 일의 끝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만 남아 있는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가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더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드디어 성막을 세우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날짜를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라고
적혀 있어요. 첫째 달 초하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딱 1년이 되는 날인 거죠. 하나님은 이 새로운 시작의 첫 부분, 첫 시간을 당신의 집을 세우는 데 쓰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신앙은 자투리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삶의 가장 선명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그 성별에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을 드리고 성의를 드린다는 것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가는 길에 근처에 있으니까 들리는 그런 느낌보다는 일부러 그 사람을 향해서 멀리서 티켓을 끊거나 직접 차를 몰아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 좀 구별된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보이지 않는 말씀을 담은 증거계가 가장 안쪽에 위치를 이제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도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보이지 않는 말씀을 이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그런 내면의 질서가, 우선순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같이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11절로 넘어갈게요.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성막들의 기구들이 배치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경계를 짓는 포장들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9절에 나오는 관유예요.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금기구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발라지기 전까지는 그저 귀한 금속, 값비싼 금속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을 하실 때 이제 비로소 성물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 삶으로 좀 가져와 본다면 우리들의 재능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소유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노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비로소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겸손한 인정, 나의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잘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일이야 라는 그런 이해, 이런 것들이 바로 관유가 내 삶에 부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너무 종교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삶의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이 정말 종교적이고도 제의적인 단어가 실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일상으로 가져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네, 이제 기구에 이어서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2절에 씻기고 그리고 13절에 입히고 네, 여기 씻기고 하고 입히고 여기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준비되는 자들이거든요. 16절에 등장하는 다 행하였더라 나오는데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40장 전체에 흐르는 음악으로 치면 거대한 후렴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내 아이디어를 섞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설계도에 따라서 타브니트 거기에 따라서 나를 완전히 깎아 맞추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제사장의 자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7절에서 21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 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 역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표현이 또 나오고 있죠. 지금 우리 읽은 이 단락에서만 우리가 두 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건립 과정에 대한 기록이죠. 널판을 세우고 덮개를 덮는 모든 과정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19절 그렇고 21절 그렇고 그렇죠. 순종의 복사, 순종의 복사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절의 증거판을 궤 속에 넣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성막의 화려한 외형 그것은 결국 이 작은 말씀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캐치하면 좋겠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도 내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을 모시기 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우리가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모시는 집으로서의 나의 인생, 나의 삶,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2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예, 성소 안에 기구들이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진설병, 상, 등잔대, 향단 이런 것들이죠.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떡을 차리고 불을 켜고 향을 사르는 그런 일들인데 이것은 공급, 인도, 기도 이런 의미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일들은 뭐 특별한 행사라기보다는 매일 반복되는 리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또 길을 찾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공급과 인도와 기도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소의 일이라는 것도 그렇게 일상의 호흡처럼 이어지거든요. 그 작고 사소한 리듬 하나하나가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거룩이라는 것이 완성이 된다. 이걸 조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막의 어떤 그 구조나 질서가 우리의 삶의 리듬과 전혀 상관없이 너무나 독특하게 우리 삶의 모습하고는 별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상징적으로 다 활용하셔서 명령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죠. 예, 이제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공사를 마쳤더라. 드디어 뜰까지 이제 모든 공사가 끝이 납니다.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공사를 마쳤더라라는 구절은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창세기 2장의 천지창조의 완성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안식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이 완성이 되자 그곳에 안식을 하러 오시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31절에 나오는 씻음이에요. 씻음. 여기 제가 씻되라고 볼드체로 해놨는데, 제사장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씻어야 했어요. 거룩은 능력 이전에 깨끗함에서 나옵니다. 실력 이전에 태도에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의 물두멍에서 나를 씻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34절에서 38절까지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속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40장의 절정의 모습이죠. 동시에 출애굽기 전체의 피날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명령대로 다 행하자 하나님이 카보드, 영광으로 응답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 카보드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는데요.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주 등장을 하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너무 무거워서, 그 영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게라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영광이 너무 무거워서 모세조차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모세가 이 지어진 집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로 이걸 좀 끌어온다면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그리고 멈출 때 멈추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38절에 눈으로 보았더라라는 표현처럼 이제 하나님은 추상의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 공간으로 이스라엘의 실제 삶 속에 함께 계시는 그 실존이 되셨어요. 이렇게 40장까지 출애굽기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성막이 완성되는 이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퀴즈를 몇 문제 풀어보면서 오늘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구절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항목, 모세가 일 처리를 아주 꼼꼼하게 잘했음을 칭찬하기 위해서이다. 그런 의미였을까요? 그렇게 단순한 의미였을까요? 2번 문항, 성막은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 설계,
괄호 열고 타브니트 괄호 닫고에 대한 순종으로 완성됨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너무 정답이 티가 나죠? 이 타브니트란 단어도 자주 좀 언급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양대로라는 의미, 그 설계도대로라는 의미, 그걸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꼼꼼하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문항, 성막 기구들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분실되지 않게 확인하려는 의도이다.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구절이 그래서 반복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두 번째 문제. 성막 완공 후 모세조차 성막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든 여호와의 영광의 히브리어 단어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카보드, 무겁다는 어원에서 왔으며 하나님의 존재감이 압도적으로 임함을 뜻한다. 우리가 방금 전에 마지막 부분 읽었었죠. 모세가 영광의 무게로 인해서 모세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그 카보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히브리어의 그 해석은 맞지만 지금 이 맥락과는 상관이 없는 표현들이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샤카라는 단어는 잊어버리다라는 뜻인데요. 과거의 고통을 잊게 하시는 은혜를 말하고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라는 뜻인데요. 자유롭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데 성령의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행진할 때 가졌던 이동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36절과 37절에 확인할 수 있는데 1번 지형을 잘 아는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라 가장 빠른 길로 이동했다. 이랬나요? 그랬으면은 진짜 출애굽하고 금방 아마 가나안으로 이동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를 하셨죠. 2번 구름이 떠오르면 나아가고 구름이 머물면 멈추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철저히 맞추었다. 예, 2번이 정답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으로 인도를 하셨음을 알 수가 있었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이동의 원칙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레크레카, 그때 우리가 레크레카, 너에게로 가라, 너의 본질로 가라, 그런 의미로 새겼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과 속도, 우리가 마치 이 말씀을 느리게 읽듯이 굉장히 느리게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는데 그 느리게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 이스라엘이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만드신 그 목적, 이스라엘에게로, 이스라엘의 본질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정확한 속도와 방향을 제시하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구름이 떠오르면 나아가고 구름이 머물면 멈추는 상황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이해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장로들의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이동 여부를 결정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출애굽의 흐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우리 생각해보고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신앙의 피상성을 좀 극복해보자라는 의미가 큽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쌓아도 사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마치 우리 계좌의 잔고가 쌓이면 우리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지식이 쌓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 일상으로 발현되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생각과 정리하는 시간 조금 더 집중하셔서 실제로 내 삶에 어떤 의미, 어떤 순종,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초하루를 성별하는 기술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1년의 첫날을 성막 세우는 일에 썼거든요. 우리는 보통 월요일 아침을 생존을 위한 전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데 좀 오글오글 할 수 있겠지만 누구한테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스스로 한번 이 오글거리는 시간을 한번 좀 통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업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아니면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단 5분만이라도 아니면 단 2분만이라도 시간의 물두멍이랄까? 한번 비유적인 표현인데 한번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태도를 정돈하는 시간인 거죠. 컴퓨터를 켜기 전에 오늘 내가 할 일이나 아니면 뭐내 성공에 관련된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시작이다. 이것이 나의 일이 나의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사이다라는 사실을 조용히 한번 읊조려 보는 겁니다. 뭐 속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예를 들면 오늘 이 공부가 하나님의 성망을 짓는 순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정도의 뭐 문장은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나의 일이 나의 능력을 발휘하는 일, 내가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하는 일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의와 공도를 보여주는 그 역할로 나의 공부가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일해 주세요. 이런 나름의 좀 기도가 되겠죠. 이렇게 일의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어노인팅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을 때 되게 신비롭고 그렇죠? 우리 삶에 부어지는 어떤 뭐 특권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좀 들게도 되는데 실제 의미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다루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 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고 정리해볼 내용은 영적인 무게를 느끼며 살기인데요. 카보드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게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진중하다 할 때 그런 좀 흐름의 무게감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은 잘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친구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라고 할 때 그것을 가벼움이라고 이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이 진중함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뭐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은 누구도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시진 않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말 솔직하게 돌아보면 필요할 때만 부르는 도우미 역할로 하나님의 자리가 이렇게 매겨져 있기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하실 때 혹은 홀로 있을 때 혹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내 몸이 하나님의 성막이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꾸 시간을 드리는데 30초, 아까 5분, 2분, 이제 30초까지 왔습니다. 30초만이라도 멈추셔서 내 안에 어떤 그 무게감, 카보드의 무게감 같은 것들을 좀 느껴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이런 태도를 취해도 될까? 이런 행동을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걸 나름의 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여러분을 피상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소의 모습으로 좀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무게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란 단어 자체가 무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시고 삶의 자리로 연결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죠. 내 인생의 구름 기둥을 기다리는 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도가 이 방식이 내비게이션 방식이 아니라 구름 기둥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해요. 내비게이션은 어떻습니까? 목적지까지 전체 경로를 다 보여주잖아요. 도착 시간까지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은 뭐 교통 상황을 반영해서까지 더 빨리 가는 방법, 더 돈을 안 들이고 가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들도 있고 너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황들을 안내해 주지만 구름 기둥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답답한 방식인 거예요. 그죠? 그냥 지금 가느냐 멈추느냐 이것만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답답함의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인생의 목적이 가나안에 도착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 자체라면 우리가 그렇게 답답할 필요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함께 대화하면서 걷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과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점검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해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등산의 목적은 그 모든 과정을 즐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동료들과 대화도 하고 또 땀도 닦고 경치도 보면서 또 시시각각 달라지는 풍경들을 보면서 즐기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참 어찌 보면 등산의 참 묘미일 수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하다, 모든 시간이 다 소중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등산의 목적이 정상을 탈환하는 것에 있다면 예, 그 모든 시간이 사실 그 한 지점을 위해서 복무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태도는 그렇게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구름 기둥의 방식이 답답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시시각각 달라지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삶의 의미가 그 구름 기둥에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충만하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속도감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아까 강의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본질로 걸어가는 우리의 본질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이제 17번째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마침내 머무시는 영광 일상이 성소가 될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로 조금 연결해 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 18강에서는 레위기 1장과 2장을 함께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잘 만드셔서 좀 쉽지 않은 공부이실 텐데요. 함께 열심히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